스가랴서를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시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뒤쪽에 있는 스가랴서, 학개서, 말라기서, 그리고 뭐 그 앞쪽에 성경들이 여러 개 있죠. 또 하박국, 그다음에 하박국도 있죠. 또 넘겨보시면 그 앞에는 또 나훔도 있고, 참 들어보기 힘든 그런 성경의 이름들이 뒤쪽에 몇 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선지서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이유는 뭐냐면 장도 짧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서입니다. 그리고 성서들이 아주 짧기 때문에 선지서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면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뭄의 시기가, 어두움의 시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스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 스가랴라는 뜻으로 됩니다. 그 앞에 끝에 랴가 원래는 야훼의 약자인 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주전 700여 년, 760여 년경, 또 730년경에 하나님이 바벨로니아를 불러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요, 예루살렘의 그 두터웠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물들이 들어있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바벨로니아로 다 뺏어가 버려요. 모욕이죠, 일종의. 그리고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전도 가만두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공을 들여서 지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서 몇 년이 지났냐면 지금 이 스가랴가 활동하는 시기가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BC 200년이 흘렀으니까 530년경입니다. 20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되어서 올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에스겔이나 느헤미야나 이런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마음을 달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지나치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곳간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런 기물들을 빼앗아 왔던 것을 다시 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될 것만 같았어요. 재건이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 정착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았지만 방해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걸 못하고 시간이 흘러 BC 530년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희망을 품고 있다가, 희망을 품고 있지만 그 희망이 20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분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서 1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한 번 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상황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예언자를 통하여서 말하고 선포했지만 200년이 흘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200년은 흐르지 않았지만 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희망을 품고 있지만 우리의 희망이 아직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눈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일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것이 여전히 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실 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되지 못한 것을 전하고 꿈꾼 것, 거짓 꿈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2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아니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예 들을 기회가 없이 2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들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드라빔은 우상단지죠. 드라빔에게 허탄한 것을 말하게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것을 말하게 해요. 복술자는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신접하는 사람들이죠. 점쟁이들. 그들이 와가지고 진실되지 않은 것을 자꾸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목자 없이 공고를 당하고 있다. 2절 하반절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목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아무도 없는 그들은 목자 없는 자인데 그들이 가는 곳이 허탄한 것, 거짓 것을 말하는 곳에 마음이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라고 제사장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라고 예언자와 선지자를 세워놨더니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곳에서부터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아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과 생각에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구하라, 그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 회개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에게 또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하면 봄에 비가 올 때와 같이 우리에게 비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비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서 원수를 밟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하지만 또 한 가지 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신약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의 구약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에게 목자가 없잖아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퉁이의 돌을 그에게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고 말뚝을 세우게 하실 것이고 싸우는 활을 그에게 주실 것이고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 나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런데 그 버팀목이 얼마큼 버팀목이 되는 겁니까?
내가 싸울 때 싸움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용사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것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승전가예요. 전쟁을 치른 자가 전쟁을 하고 와서 포도주를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으시고 안으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으심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안겼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즐거움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